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만나게 하시고 같은 교회로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저 자신이 이 교회에 이 무익한 종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동일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조합형 전사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또 이렇게 웅장한 나머지 이렇게 너무 좀 목이 상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병원을 한번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 많이 하고 또 찬양팀이 준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좋은 찬양 적당한 볼륨으로 해달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찬양이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교회가 말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 차원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나누고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서 이 기쁨이 세상을 향하여 넘치듯 전하여지고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3주간에 걸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 한 개인, 성도 한 개인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기쁘게 하자고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줄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이고 최우선적이며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강압에 의한 이 의무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에 따른 파생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파생적인 효과는 바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다른 사람, 외부인, 다시 말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타인에 의한 칭찬, 그들에 의한 긍정적인 반응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 출발점이나 궁극적인 목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에 앞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 혹은 근원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시민이기에 앞서 신앙인인 것을, 내가 이 땅의 시민이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측면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만이 강조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해. 성경이 나그네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나그네를 반드시 도와야만 해.
성경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 그러한 종류의 기독교 윤리를 다시 말해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선행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냐면 이데올로기라고 하거든요. 이데올로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옳은 세계관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라는 어떠한 이 강압, 어떠한 의무감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나가는 변화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분과 바르게 교제 교통하는 동안 그에 따른 파생적인 모습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혹은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회복과 치유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이요한 목사님이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 혹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일부 진보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면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제가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의 노력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기준, 즉 사회나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칭찬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에 대한 논리적 결과라는 것인 그 기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반성하게 하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세상이 칭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 기도를 드린다 하여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찬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더욱더 극단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못한다면,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온전했으나 세상에는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보다 혁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나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 목회 세습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한 교회가 있습니다. 강동 지역에 있는 엠모 교회입니다. 엠모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때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왜 이걸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요. 국내 여러 신학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들 중에 몇 군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분개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회개도 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강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선교나 예배, 기도, 구제, 사회 참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했던 예배, 선교, 사회 참여, 구제, 장학과도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이 궁극적으로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가가 그들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평가요, 판단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없고, 우리가 했던 것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거기만 문제가 있을까요?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에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에게 돌아오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나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네가 믿는 신앙을 나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면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약간 그런 사람이다. 우리 배준우 형제 같은 경우는 외모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좀 빚어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네, 교회 다녔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생각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여줬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몰랐기 때문에. 대신 그 반전을 주죠.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반전을 주는 것뿐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저 교회 다녀요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너 교회 다녔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교회 다녀. 이게 문제예요. 제 예수 믿어.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신앙, 그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람이 믿고 바라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더 정상적인 보수적 그리스도인,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어떠한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그리스도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시대에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을 먹습니까? 그들 안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평가된 나의 신앙,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는 나의 여러 가지 확신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양심적으로 선택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정직해.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선택을 했지만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옳아. 내가 저 사람처럼 못 살아서 미안한 것뿐이지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참 멋있어.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게 했다면 논리적 귀결은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칭찬과 두려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치와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이 그저 정당하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기쁘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로 다시 회귀했느냐? 바로 거기에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세상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숙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잠언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이거죠.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적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적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적이 좀 많다. 제가 수련회 가끔 가면 그런 거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청소년들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다. 그러면 간혹 정신없는 애가 손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흡연을 너무 많이 한다. 손들 때가 있어. 그 친구 여기서 막 기도해주고 그 친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똑같아요. 나는 적이 많다.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다행히 지혜롭게. 예.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적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적이 많아. 그렇게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게 모든 사람하고 이제 왕따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한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화친을 칭할 만큼, 화친을 청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반드시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믿음의 관심, 믿음의 이러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민하게 더욱더 깨어있게 생각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말 아니면 약간 달라요. 뒤까지 들으면 약간 다른데 앞은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반드시 논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세상도 기뻐한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세상도 우리 때문에 힘들다. 이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이 기뻐한다. 아까 우리가 마치 이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듯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삭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처음부터 읽으면 더 좋겠지만 창세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우물쟁탈전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다시 메우고 뭐 하는 등등의 우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 우물 쟁탈전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목자들, 그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켰는데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그나마 정착한 곳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르호봇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했는데 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넓고 평탄했던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브엘세바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왔고 브엘세바에 올라왔던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 속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6장 전체에서 그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 이삭 공동체를 향해서 화친의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화친의 손을 내밀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떠나게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내 삶에 다시는 안 볼 것 같았고 이 사람 다시 만나면 또 내가 굉장히 불편해질 거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에게 먼저 이 화친의 악수를 청하고 나한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원수와 화목하게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궁극적 결론이 결국에는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강한 적용점을 주고 우리의 삶에 강한 확신을, 이 평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를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 다 나 좋아할 것이야. 건강은 한데 썩 그렇게 바람직한 삶은 아닐 수 있어요. 예.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이유 없이 나 싫어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엄청 나쁘죠. 이유 없이 나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절대 그렇게 끝나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게 꼭 하나님이 원수는 외나무다리 그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꼭 거기서 또 만나 걔를. 꼭 거기 가보면 걔가 먼저 와서 단둘이 있는 시간이 또 있어. 그래서 꼭 그런 순간을 꼭 맞이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 또 도망을 치죠. 또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쳐요. 그게 놀라운 건 은혜를 받으면 어떤지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작은 용기가 생겨요.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용기. 은혜를 받으면 작은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먼저 뭔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생겨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내가 미소를 지었더니 이 친구도 미소를 지어요. 내가 인사를 건넸더니 인사를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오해가 풀려요. 사람은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 사람 나 싫어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 안에 피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주셨어요. 반드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지금 제가 불편한 사람을 언젠가 단둘이 만나게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제 고민은 뭘까요? 제 고민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윤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먼저 나에 대해서 화친의 악수를 청하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줄 때 내 마음도 열리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상대방과 내가 맺는 관계와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상관된 관계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를 넘어서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더 큰 규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은 4명의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이었어요. 태어나 봤더니 눈 떠봤더니 엄마가 4명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눈 떠봤더니 엄마가 4명이에요. 근데 엄마 4명 중에 2명은 두 엄마의 종이에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나보다 많고 여러 가지 서열상 나보다 높지만 우리 엄마의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 안에는 엄청난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엄청난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믿음의 족장 야곱의 집안이었는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다른 부인과 동침했어요. 그걸 또 동생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말도 안 되는 가정. 그 가정에서 요셉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다음에 용례 분석을 다 해봤는데 그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틀려요.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말을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였어요. 참 재밌는 건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형들의 잘못된 폭력성, 내가 만들어 놓지도 않은 잘못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점철돼서 자기 자신은 여러 가지 폭력의 희생양이 돼서 애굽에 팔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 이거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 누구 잘못이다, 아빠가 잘못이다, 형들이 잘못이다 탓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참 이상한 근성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총무됐어요. 일단 일종의 공명심 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봐서 높은 곳에 올라가 버리라. 근데 잘 모르겠지만 상처 없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예 총무됐어요. 노예 총무로 열심히 사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억울한 일 만났어요. 최초의 미투 운동.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제가 미투 운동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사건이라는 거죠. 요셉이 저를 겁탈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러고 났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난 여기 잡아왔냐 이런 생각 안 해요. 감옥 총무됐어요. 감옥 총무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애굽의 총리 됐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을 중심으로 지중해권 전역에 일어난 엄청난 기근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러할 때 그의 삶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결론, 논리적 귀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요셉 얘기를 하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막 애굽에 팔려간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는 색동옷을 입었어요. 그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이 어른이 되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의 좋은 옷을 벗겨요. 그래가지고 너는 88만 원 세대야, 너는 3포 세대야, 뭐 이렇게 막 우리도 붙이지 않은 이름인데 우리한테 붙여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막 해요. 나가 보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이 취직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서 우리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로, 거기서 세상의 엄청난 힘 앞에서 굴복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 안에서는 탄성이 나와요.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감옥 갈 날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막 팔려왔어.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적응 중이에요. 지금 아직 총무도 안 됐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적응 이제 막 한참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의지했는데 또 무슨 일을 만납니까? 믿음으로 살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살면 억울한 일 만난다. 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억울한 일 만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때 온갖 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참 기구하죠.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사람들이 날 찾아와요.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해줬더니 사람들이 날 높여줘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준비들이,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일, 감옥에 갇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던 기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갔었어요. 군에 갔는데 군대 뒤늦은 나이에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제 안에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좀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잘 믿어보자. 그리고 좀 내가 그리스도, 이름도 요한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모범을 보이자. 그리고 저랑 이제 이 신병들 나이 차이가 한 6살, 5살 차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형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자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훈련병 때 주어진 업무가 뭐였냐면 이제 물당이라 그래가지고 훈련병들의 물을 주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물을 퍼서 주전자에 담아서 식당에 두면 되는 거예요. 식당에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주전자에 물이 비지 않도록. 이게 제 업무였어요.
제 업무였는데 제가 가만히 그 일을 관찰해봤죠. 총무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관찰해봤어요. 관찰해봤더니 처음에 밥을 빨리 먹고 물을 받아가는 사람이 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 가니까 뒤에 25%는 물을 못 가지고 훈련장으로 가는 거예요. 더운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저는 밥을 좀 천천히 먹거나 빨리 먹어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전자 앞에 서서 물 받으러 오는 사람의 각자에게 75%의 양의 물만 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하죠. 싫어. 네가 뭔데 주전자 잡았다고 권력이야. 주전자 잡았다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나한테 배급으로 주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건 그때마다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우리 모든 훈련병들이 다 같이 마실 수 있으니까 내가 75%만 따라주겠다고. 오지랖이죠. 근데 막 따라줬어요. 막 따라줬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참 재밌는 게 훈련소 퇴소 전날 애들끼리 나와서 막 간식 먹고 막 마지막에 막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데 저는 생각도 못하고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죠. 사회자 둘이서 누굴까요? 우리 물당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우리 물당 아저씨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보고 나오래요 앞으로. 제가 울었잖아요 찌질하게 가서. 엉엉 울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하다가 그 작은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저를 이 깜빵으로 보낼 것 같은 이 보디발의 아내들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악을 품고 저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물 다 같이 받아서 훈련장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느냐, 내가 먹고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내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정말 거룩한 유익을 주고 있느냐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 때문에 웃고 있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다면, 누군가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기쁘게 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거룩한 위안을 얻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중간 상태 어디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쁘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에 간다는 것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거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갈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참 재밌는 건 요나가 탄 그 배는 요나 때문에 풍랑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이 뒤에 구절들을 더 같이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이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굉장히 착하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요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까지 너가 던져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다 말하고 요나를 던질 정도로 그만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착한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이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부패,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의 중심에는 사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논하거나 탓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한국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형성해 놓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신앙이 한국 사회 전체를 난파하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얼만큼 크나큰 이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활동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 때문에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할 만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에 의해서 이 많은 서민들이 개, 돼지로 취급받고 또 그들에 대한 잘못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저는 한편으로 제가 속했었던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 이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사역에 가담한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고지론이죠.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라 이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라.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 참 맞는 말 같았고 나도 저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높은 자리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앉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내에서 이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직책,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앉았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하고 나빠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고지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향의 이 반경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소비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데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믿음 생활이 사실 이 사회에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사회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기쁘게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유익, 다시 말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 다시 말해 세상이 원하는 자유, 세상이 원하는 종류의 해방, 이런 것들에 다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진정으로 세상에 거룩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밖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복된 칭찬이 있고 우리로 말미암은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준엄한 기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제 자랑인데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저는 제가 이사 간 거를 아무도 신경 안 쓸 줄 알았어요. 동네에서 워낙 조용하게 지냈으니까. 재밌는 건 저는 조용하게 지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하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저분은 누구셔? 이러면은 저희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늘 뒷길로만 다녔고 늘 도망 다니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잘 누군지를 모르도록 이제 살아온 것이죠. 이 집 밖에 나갈 때 거의 반바지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연예인 마인드가 충분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사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아니 이사 가셨어요? 몇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면서 아니 너무 좋았는데 왜 이사 가셨냐고, 여기 함께 같이 살아서 이 동네 일원이었다는 게 사실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뭐 해드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사실 큰 기쁨을 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줬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고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일들을 여기서 한 것에 불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줬고 칭찬해줬고 우리를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칭찬으로만 보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파생적으로 논리적 귀결로서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일종의 이 공포증, 제가 갑자기 무섭죠 방금. 네. 이슬람교에 대한 이제 공포증, 두려움이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많이 팽배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적이 없느냐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많은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선교 활동 면에서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던 적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 근데 비교적 근래에 엄청난 폭력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근래에 전 세계의 많은 폭력적인 부분에서 뒤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라 하는 기치와 표어를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들의 이 세계 정세 속에서의 그들의 정치 권력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제국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옳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근래의 문제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나치당을 지지했던 독일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독일 민족의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 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부패,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적용과 왜곡,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는 결국 세상의 운명을 움직이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비가, 나의 여러 가지 시간 사용이, 나의 헌신이, 나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내가 지지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결국 그것이 세상에 크나큰 영향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감히 제가 견책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도 면밀히 듣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 온전한지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늘 세상의 칭찬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는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그 비전과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한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